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9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예전에 우리 그 교회에 뭐 벌써 몇 년 훨씬 지났는데 부교육자 중 한 사람이 이제 당뇨병이 있었어요. 젊은 나이에 당뇨병이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굉장히 막 집에서 막 그 밥도 싸우고 도시락도 싸우고 그래서 이제 따로 이렇게 음식을 굉장히 조심하더라고요. 그 흰쌀밥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막 그 잡곡 넣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따로 이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니 어떻게 여태까지 젊은 나이에 그 당뇨가 있는데 그동안 이렇게 진행되도록 뭐 했나 싶어가지고 제가 궁금해서 무슨 증상이 없었냐고 이렇게 될 때까지 병원에 가가지고 막 음식을 막 그렇게 할 때까지 그 증상이 없었냐고 물어보니까 그게 느낌으로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런 자각 증세가 뚜렷하게 없다는 겁니다. 물론 뭐 아주 심해지면은 뭐 저혈당 이런 게 와서 이제 알 수 있겠지만은 이게 모른다는 거예요. 자각 증세가 없다는 거예요. 보통 때는 그냥 건강한 것만 같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럴 때 뭘 봐야 되느냐? 내 감각과 내 생각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 감각으로는 건강한 것 같지만은 수치를 봐야 된다는 거. 수치. 혈당 검사 키트. 혈당 검사 키트를 가지고 그거를 딱 수치가 딱 나오는데 아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떻구나 그걸 봐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지 내 느낌으로는 모른다는 거예요. 특히 당뇨병이라는 게. 그래서 그냥 막 먹고 그냥 그렇게 다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수치를 꼭 봐야 내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아 지금은 조심해야 될 때구나 가려야 될 때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이제 그 생각되기를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내가 알고 있는 것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뭔가 수치 알려주는 어떤 객관적인 그런 게 있겠구나. 우리 죄에 관해서도 그렇지 않을까? 죄요, 죄. 이런 당뇨병의 자각 증세의 그 원리가 우리 죄에 관해서도 이게 적용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9절부터 10절, 9절과 10절 보시면 이렇게 선포되어 있죠. 누구나 다 합니다. 누구나 다. 여기서 뭐 유대인이든 뭐 헬라인이든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죄 아래에 있고 의인은 없나니 몇 명도 없어요?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본질상 우리 인간은. 우리 모두 죄인이다. 이걸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사실이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각 증세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뇨병은 자기 자각 증세가 없기 때문에 검사 키트 이 수치를 봐야 그제서야 알 수 있듯이 우리 스스로는 우리 죄인이라는 자각 증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실은 몰라요. 죄인이라는 자각 증세가 없다니까요. 그럼 뭘 봐야 되냐? 성경에 나오는 이 기록과 이 수치 즉 너는 죄인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을 때 우리는 죄인이라는 자각을 비로소 하는 겁니다. 아, 내가 그렇구나. 나의 존재가. 여러분 이 수치가 없이는 모른다니까요.
내가 왜 죄인이냐는 얘기예요. 내가 왜 죄인이야? 이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죠, 진정으로. 성 프란시스코라는 유명한 성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제자들이 많은데 어느 날 제자들이 스승님이 이제 산속에 어느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승님을 이제 있는 동굴에 가서 이제 이렇게 언제 끝나야 빨리 나오시면은 또 이제 그 다음 이제 뭐 식사도 하고 뭐도 하고 뭐 이렇게 할 텐데 그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제자들이 밖에 온 줄도 모르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그때 궁금했대요. 야, 이 우리 훌륭한 스승님은 도대체 어떤 엄청난 기도를 하실까? 그 조용히 그 기도를 엿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들어보니까 몇 시간 동안 무슨 기도를 하느냐? 이 한마디만 되풀이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와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반면에 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정말 하나님 없이는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솔직히 이 생명이 있는 풀하고 이 꽃하고 생명 떨어지면 다등 다를 바 없는 그 큰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옵소서. 이것만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야. 이것만 반복적으로 그걸 정말 깨닫게 해주옵소서. 뭘 대단한 걸 이루어 주시고 내 삶에 있어서 뭐가 형통케 하시고 우리 수도원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와 반면에 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님 없이는 내 실체가 고깃 덩어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조금 말 잘하고 조금 머리가 짐승보다 나은 거기서 거기인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없이는 이걸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은혜를 정말 받으려면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다? 이걸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여기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정말 죄인인가? 하나님 없이 나는 어떻게 될 수 있는 존재인가? 하나님 없다면 나한테 이거 진짜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내가 자각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죄인이어야 예수님을 진정 받아들이죠.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예수님을 찾죠. 죄인인지를 모르는데 예수님이 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까? 죄인인지 모르는데. 여러분, 전도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영접하세요 그랬더니 콧방귀도 안 낍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기가 죄인인지 알아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 못하는 거예요. 몰라요. 자각증세가 없어가지고 자기는 지금 잘하고 있는 줄 안다니까요. 건강한 줄 안다니까요. 그 예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 아닙니까?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라서 그래요. 그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진짜로 정말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주인으로 나의 온전한 나의 구세주로 영접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뭐가 바탕이 돼야 됩니까? 어떤 인식이? 내가 아파야죠. 아파야 의사를 받아들이고 내가 아파야 지금 밥을 그렇게 먹으려고 하고 내가 정말 당뇨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내가 약하다는 혈당 조절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나는 못 느껴요. 그거를 수치로 알아야만 의사한테 찾아가잖아요. 그 전에는 못 갔다니까요, 병원에. 건강검진 받다가 그게 나타나니까 그제서야. 검진 받기 전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그거를 다시 한번 알아야 확실해야 나 예수님 필요한 존재구나. 나 한시라도 예수님 없이는 안 되는 그런 연약한 존재구나. 이거 꽃도 이렇게 뽑으면 싹 뽑히듯이 정말 내 스스로는 내가 제대로 설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예수님 없이는. 그 예수님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다. 이게 복음이죠.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됩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 깨닫기 전에는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만 받아들이겠죠. 반만. 이런 부분만 받아들이겠죠. 왜?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뭐 괜찮으니까. 아이 뭐 법 내가 누구 해코지 한 것도 없고 법도 잘 지키는 사람이고. 난 도덕적으로 살고 있는데 뭐 이 정도면. 다만 천국을 못 간다니까 그것만 이제 예수님 필요하다. 이거 반쪽짜리죠. 여러분 우리 예수 온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되고 온전히 주님을 나의 유일하신 소망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뭐가 필요합니까? 나는 모자란 존재예요. 내가 문제가 있어. 문제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본문 9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죄가 주님이 필요하다. 이렇게 바울은 선포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려면 믿음의 전제 조건이 바로 복음의 전제 조건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 주님 없으면 그냥 죽는다. 이걸 반드시 제대로 정말 제대로 내가 깨달아야 주님을 제대로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5학년짜리 아이들 반에서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그랬더니 아이들이 다 얘기하죠. 예수님 믿어야 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하나같이. 그래서 선생님은 다시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면 지옥은 어떻게 하면 갑니까? 지옥은 어떻게 하면 갑니까? 그때 여기저기서 뭘 지키지 않고 뭘 나쁜 어떻게 하고 예수님을 안 믿고 그러면 가죠. 그런데 이제 한 아이가 저쪽에서 이제 한마디 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현명한 답입니다. 뭐라고 했느냐? 그 아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요. 가만히만 있어도. 정말 기막힌 이 정답이에요. 우리가 지옥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해야 우리가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가요. 난 이것도 잘못한 것도 없고 이것도 안 했고 이것도 안 한 것도 없고 내가 누굴 해코지 하거나 이런 것도 없는데요. 나 그런 것도 안 했는데요. 그래서 천국 가겠습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크나큰 범죄를 저질러야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강도짓을 하고 사기쳐야만 아닙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왜? 우리는 본질상 인간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9절과 10절 말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율법을 알고 있는입니다. 알고 있는 유대인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이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알면 뭐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온전한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본질상 모든 인간은 어떤 상태냐? 이제 10절부터 쭉 나오죠. 18절까지 쭉 나오죠. 거기 생각, 눈, 입, 입술, 혀, 목구멍, 손도 나오죠. 발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죄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손가락까지도 다 손가락으로 하는 일이 다 그래요.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걸로? 우리 예수님 우리의 주인 되지 아니하신다면 입술 가지고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목구멍으로 뭐가 넘어가겠습니까? 우리 눈이 뭘 찾아가겠습니까? 뭘 보겠습니까? 뭘 보려고 했을까요 우리 눈이? 우리 본질상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온전한 주인 되시지 못하면 뻔합니다. 자연적인 인간의 실체요 본질이 뭐냐? 바로 죄의 세력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세상에서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뻣뻣하잖아요. 자존심도 있고 그러면 이거 받아들이기 싫죠. 내가 죄인이래. 이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진짜 필요합니다. 예수님 없으면 우리는 진짜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자각이 있으면 이때 누굴 붙잡게 됩니까? 누굴 더 의지하게 되죠? 예수님을 붙잡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 더 붙잡을 거예요. 더 의지하게 될 겁니다. 나는 무능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예수님 없이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진노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 주님을 붙잡게 되죠. 매사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붙잡는 강도는 뭐에 비례한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과 비례합니다. 예수님 내가 왜 못 잡을까요? 다 온전히 못 잡을까요? 완전히 주인으로 못 잡을까요? 나는 지금 웬만큼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말 무능력하다는 사실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반만 받아들이는 거죠. 자, 예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붙잡으려고 하면 이때 또 자꾸 이제 사단이 우리를 속이죠. 나는 죄인이야, 나는 무능력해,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해 라는 이 신앙의 복음의 진리를 거꾸로 뒤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느냐, 어떤 생각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느냐. 아니야, 너 강해.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어. 네 자신을 믿어라. 네 자신이 점점 더 강해질 수 있어. 여러분, 이것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내려오는 사탄의 속임수의 전략입니다. 그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아니, 사실 아담과 하와가 그깟 과일 하나 따먹은 게 뭐가 그렇게 중대한 죄가 된단 말이야? 생각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그깟 과일 하나 따먹었다는데 그게 그렇게 막 절천지 아주 그냥 능지처참할 그 죄냐? 그것 때문에 이건 하나의 신화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한테 죄가 들어왔단다. 이렇게 조롱한다고요. 그런 마음이 들어온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에이 그래 충분히 살 수 있어. 내 자신을 믿어야지 누굴 믿어.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는 뭐냐,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래? 자, 이제 어떻게 살래? 내 마음대로 살래?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래? 라는 질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가 만들어 선택하고 네가 주인인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살래?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래? 이런 질문이 담겨 있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 말 속에 말이죠. 내 욕심대로 살 것인가? 내 결단대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너 하나님 하신 거 말씀하신 거 상관없어. 내가 결정하는 거야. 라고 자신이 주인이라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또 넘어질 것입니다. 이런 삶으로 살 것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겁니다. 사탄은 꼬드기죠. 그걸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 되는 거야. 네 마음껏 사는 거야. 네가 주인이야. 그게 자유다. 하나님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사는 것, 이거 얼마나 거추장스러우냐. 자존심도 없느냐.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다. 이걸 꼬드기는 겁니다. 결국은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그토록 정말 하나님 없이 잘 살 만큼 믿음직한 그런 삶일까요? 우리 존재가? 우리는 또 실수합니다. 또 넘어집니다. 여러분, 또 가만히만 있어도 또 이 새가 녹슬듯이. 여러분, 요즘 장마철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새 이런 거 밖에 가만히 놔둬도요 금방 녹습니다. 예. 얼마나 뭘 해는 것도 아닌데 금방 녹슬어요. 비 맞지 않아도요 금방 녹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빨리도 잘 안 말라가지고 냄새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만 있어도 어떻게 되느냐. 왜? 온통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환경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금방 녹습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우리가 연약한 존재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임을 우리는 철저히 자각해야, 그래야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영적으로 늘 우리가 써붙이고 다녀야 할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순식간에 무너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그렇습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넘어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언제나 넘어질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아무리 과거에 대단했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3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율법을 잘 아는,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리들과 창녀들이 세상에 그 유대인들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대요. 자,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어떤 식으로 기도했습니까? 제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세리와 장녀는 죄인입니다. 그들도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다른 거 기도할 게 없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줄 알았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의롭게 칭하시는 그 단계가 시작이 된 것이죠. 자, 그러나 유대인들은 뭐 합니까? 자기들이 죄인인 줄 몰라요. 저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런 교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라고 다 기도가 아닌 것이죠. 한의학 서적에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한의학 서적에 우리는 보통 무병장수, 무병, 병이 없어야 장수한다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의학 서적에 이렇게 돼 있대요. 무병조사, 일병장수. 무병조사, 무병, 병이 없으면 조사, 일찍 죽는다. 일병장수, 병이 하나 있으면 장수한다. 병이 없으면 오래 사는 줄 아는데 일찍 죽는다. 여러분 병이 있다가 인간의 병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언젠가 오긴 오죠. 병이 없으면 일찍 죽어요. 병이 없다가 하나 와보세요. 자각증세 없이 그냥 갑니다. 금방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갑자기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 자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로. 그 누가 오래 삽니까? 병이 하나 있어가지고 늘 그거 그 병 때문에 조심해요. 자기가 저 병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늘 조심하고요. 늘 관리하고요. 막 이렇게 막 저기를 하잖아요. 막 무리를 하지 않습니다. 항상 조심한다는 얘기죠. 병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그냥 그러다가 뭐 하나 들어오면요. 그게 갑니다. 한 번에 가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나에게 문제 있음을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막 설치고 그럴까요? 문제를 몰라요. 문제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죠. 자, 의인이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합니다. 그분을 붙잡습니다. 제대로 붙잡습니다. 제대로. 그 제대로 붙잡는 것은 뭐하고 비례한다요? 내가 죄인인 것을 철저히 깨닫는 것하고 필요한다. 왜 못 잡느냐? 아직 못 깨달고 있어요. 자, 제대로 붙잡으려면 우리는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제대로 붙잡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없이는 나는 죽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오늘 자각하는 것이 오늘 하루의 우리들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왜? 그래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철저히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오늘 그리스도를 진정한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가 모든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분이시요, 우리의 모든 걸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무엇보다 우리를 모든 걸 통제하실 주인이심을 우리 고백하고 그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영적으로 건강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